자, 안녕하세요. 삶의 신앙 이원형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살짝 이어서 이제 연결을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책이나 강의를 보면은 항상 그 삼위일체의 그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한 다음에 그 연관성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보다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 그 세 위격 간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가 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과 정립이 있어야만 그 관계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성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기본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강론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 위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 관계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의 원리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지식과 논리로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것을 사면은 그 설명서를 읽죠. 그리고 컴퓨터를 사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핸드폰도 잘 사용을 하는 거고 카메라도 잘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카메라, 이 핸드폰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 핸드폰의 메모리에 사진이 저장이 되는지 그 반도체의 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없죠.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나는 납득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런 기계들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의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이고, 아니 어떻게 삼위라는 것이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으냐,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마치 핸드폰의 매뉴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작동 원리를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신앙생활과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삼위일체의 속성, 그 본질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써 있는 글씨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로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이제 언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과연 한계가 어디까지냐. 사실 이것은 옛날 헬레니즘 사상의 이 로고스라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가 상당히 이제 깊게 많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 로고스라는 그 개념이 과연 어디까지의 그 한계를 갖고 있는가부터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죠. 자,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쓸 때에도 그 헬레니즘 문화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 사상의 이 로고스라는 개념과 많이 연관이 되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던 이 말씀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머리로 계속 철학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도 이 얘기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많은 내용들이 번 포이틀리스라는 분이 쓴 이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이라는 데에서 많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내용들이 이 신학적인 근거가 많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곤 하는데, 제가 인용하고 있는 많은 책들은 대부분 우리 개신교 신학의 장로교 쪽,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런 신학 책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직신학의 벌코프 조직신학 책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그 권위가 인정되어 있는 저자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제가 인용할 많은 내용들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로이드 존스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말틴 로이드 존스 이분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권위가 인정되어 있는 그런 개신교 신학자죠. 자, 이런 분들의 이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만들어낸,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번 포이틀리스의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에서 이분도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과연 이 언어라는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죠. 신적 존재는 무한하고 무궁하고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에는 이 말이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도 어떤 신적 존재의 속성으로서 인정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책에서, 그리고 또 사실 다른 책에서도 많이 이 언어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단 어떤 조건에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할 때에만 그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인간인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어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재밌었어. 아니면 야, 내가 어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었어. 야, 어제 내가 어딜 놀러 갔는데 그 광경, 그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인간으로서 그 언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한,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맛과 제가 느꼈던 감정과 그 경치와 풍경 이런 것들을 제 친구가 100%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전달받기가 불가능하겠죠. 맞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언어, 이 말의 한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속성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적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때 그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같은 존재로서 그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그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부터 함께 했던 그 영화, 그 영화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신적 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존재끼리의 얘기였을 때 둘 다 신적인 그런 무한하고 전능한 존재가 그런 영화라는 공감대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두 존재가 거기에 대해서 100% 서로 그 무한함을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사람끼리의 대화에서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100% 전달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100%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적인 담화는 거기에 있어서의 이 매개체가 되는 언어는 무한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 누렸던, 그 보았던, 그 경험했던 그 영화, 지금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지, 지금은 마치 내가 두 인격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 삼위일체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두 인격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같이 공유했던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언어, 영화라는 언어로 그 무한하신 존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그 영화라는 단어 안에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어렴풋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이런 신적 담화의 예는 성경 안에, 특히 이제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듣는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요것을 신적 담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신적 담화에 있어서의 말씀, 그 언어는 무한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느냐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인데 어떻게 이게 신적인 무한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신적인 담화, 신적인 존재들끼리의 얘기에 있어서는 그 무한함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그 매개체 자체도 무한할 수 있는 신적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여기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인데, 이 언어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끼리 오가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존재와 속성과 그런 신적인 어떤 것을 그 말씀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신적인 새 위격 간에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자체 안에서도 그 무한함을 하나님께서는 담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 무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곧 신적인 무한함을 가질 수가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한한 함의, 무한한 의미를 그 말씀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제 영상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이다라는 말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큰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 아니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것들로 대체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직접 하나님이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것으로 대신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그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인용을 해서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활동적인 임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금방 말씀드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꼭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 아니면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주권이 무엇이냐? 주인된 권리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어떤 왕으로서의 통치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이라는 것은 그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언어로서 그 개념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통치권과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사건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당신이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 그 전에 광야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 메시아가 이제 왔을 때 물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당신이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아니 우리가 동문서답 같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왜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앉은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인간이 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즉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그 능력을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통치권을 가진 자의 통치권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통치권, 주권, 생명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그것이 이렇게 사건으로 행해짐을 통해서 그 통치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치권을 보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죠.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그 통치권이 다 있느냐? 그것은 어쩔 때에 그 통치권이 인정이 되느냐? 왕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야, 저리로 가서 어떤 것을 행해라. 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아니면 저 죄인을 사형에 처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말이, 그 통치권이 그 말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건과 행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통치권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허수아비 왕들이 있었죠. 왕들이 야,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도 밑에서 신하가 전하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 말의 통치권을 인정을 안 하고 감히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왕이 통치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통치권은 통치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 속성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내가 만약에 빛이 있으라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왜냐? 나는 그 말을 똑같은 언어를 얘기했지만 나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그 결과로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졌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 존재가 있고, 그것을 발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화,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출발점 할 때 그 발이죠. 그 발화자가 있고, 그 매개체인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용한 책에서는 이것을 현시라고 합니다. 눈에 현현과 비슷한 거죠. 눈에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가시적으로나 들을 수 있는 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 저는 이것을 어떤 형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요 관계가 지금 삼위일체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삼위일체의 본질에 조금 접근을 해서 맛보기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씀했던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죠. 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진 그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죠. 제가 좀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원형인데 그 원형이 아니고 오리지널 같은 의미의 그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형, 이 말씀의 원형을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그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삼위일체 설명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원형이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드러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 속성, 전지전능하심, 무한한 것을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창조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이제까지 보고도 모르겠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본체가 바로 제가 말한 그 원형이 되겠죠. 원래 본체, 그 오리지널의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본체가 있고 원형이 있고 그것이 드러난 어떤 것이 예수님 이전에는 천지창조와 같은 어떤 사건, 하나님의 어떤 구름, 불기둥,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어떠한 능력,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건을 통한 사랑, 이런 것들로 그 형상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사실 온전한 본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사연에 나온 그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만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완전히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은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 이전에 계속 나왔던 어떤 현시들, 현현들, 이런 형상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그것이 곧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본체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린 영광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 영상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게 연결이 되는데 이 본체 원형이 있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제가 오늘은 현시, 형상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형적인 측면, 하나님의 그 본체의 측면이 드러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번 영상하고 조금 더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삼위일체적인 속성, 이제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삼위일체적인 속성에서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속성의 항상 본체, 원형적인 측면에 계신 분이 항상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현시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어떤 현상, 어떤 현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절정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과 연결이 되는 같은 얘기라는 것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삼각형에서 이 원형이 있고 어떤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 현시가 있는데 요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이 원형적인 것이 이 어떤 현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또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야 또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원형적인 것이 어떤 요런 현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또 다음 단계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 속성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그 관계의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꼭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